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 세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로서 세금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이게 뭐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어진지도 얼마 몇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세금에 관련된 기억들을 생각해 볼 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상황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에, 다른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에 청년부 학사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 학사에서 지내게 됐는데 한 5명, 6명 되는 청년들과 함께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청년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이 기름값이 이게 나온 거예요. 기름값이 나오는데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만 원이. 네, 뭐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기름을 떼다 보면은 얼마 정도 나오는데, 한번 본인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볼 때에 한 가정에 한 달에 이 기름값이 20만 원이 나오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거죠. 네, 그것도 2009년 정도, 10년 정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그 지로 영지를 가지고 가서 간사님께 드렸는데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놀라셔서 이제 저희 청년들 5-6명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기름을 아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한 형님이 이 전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난로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기 난로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그 방 중에 가장 큰 방에서 6명이 같이 머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 쪽으로 하고 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한 가운데다가 난로를 두고, 전기 난로를 두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한 달 동안. 물론 재미도 있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얘기도 하고 뭘 하면서 했는데, 이 비좁은 이 방 안에서 6명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전기세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네. 전기세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사님께 또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간사님이 전기세가 20만 원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기세가 20만 원이 나오냐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전기를 틀고 자니까 누진세가 나온 거예요. 전기세가. 그래서 2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세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 역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참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일인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이고, 정말로 뭐 전기세, 뭐 유류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 세금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래도 민감하고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해보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어떻게 지금 찾아왔는지 보니까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이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들의 이 제자들, 연막 작전인 거죠.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또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내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예수님께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고 작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 이 평소에는 앙숙 관계예요. 왜 앙숙 관계이냐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이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은
이 로마의 그 권력에 빌붙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 헤롯 당이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참 평소에는 견원지간이었던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먼저는 좋은 말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죠. 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되게 좋은 말이죠. 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다가오면요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누가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칭찬하면 이러잖아요. 뭐가 먹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잘못된 이 흑심을 품고 그 흑심을 가리기 위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이 연막으로 쓰는 그들의 칭찬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로 그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미사여구를 섞어서 그냥 한 말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셨고 참되신 분이셨고요.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 그것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또한 이렇게 진실된 모습들, 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차등하여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버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주님께서는 진실되셨대요. 주님께서는 정직하셨대요. 혹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또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 모든 연막을 다 피워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요즘에도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도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 세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 인두세라는 이 세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인두세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말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늙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심지어 그가 노예일지라도 세금을 그 한 사람의 머리당 이 하나의 세금씩을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금은요, 보통 다른 세금들을 보면요, 우리가 뭔가 활동하고 또 우리 유익을 위한 세금이라고 한다면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세금이라고 한다면 이 세금은 그냥 존재하는 거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냥 살아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내는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 로마에 내는 이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적합합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뭐라고 대답해도 참 곤란한 이 상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그 인두세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율법주의와 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적으로 몰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로마에 내는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하다,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반대편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게 될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 유대 민족을 선동하여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로마에 반동을 일으키려 한다고 아마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큰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 진퇴양난이고요, 사면초가의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역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잘 이용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뛰어넘는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금 낼 그 동전을 내게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동전을 한번 가져와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 세금 낼 돈 가져와 보라 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지체 없이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 이 동전의 모습을 보면요, 동전의 앞면에는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냐면 이 디베르 황제의 측면상, 이 디베르 황제의 측면상, 얼굴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은하의 이 둘레를 따라서 뭐라고 어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격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신의 아들인 이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 돌려보면요, 이 로마의 평화의 여신인 팍스가 또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서 거기에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화 속에는요, 이 로마의 정책에 이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는데,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그 황제가 죽었을 때에 그를 신으로 승격해서 그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은 황제가 신이 되면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황제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스리고, 또 뒷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신이 된 아버지의 그 황제, 돌아가신 그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데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은화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화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율법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또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왕을 신격화하는 이 문화적인 일들에, 또 이런 세금을 바치는 일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데나리온을 부정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그 동전을 가지고 와봐 라고 하니까 즉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즉시 가져왔다는 것은 집에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놓은 거예요. 꺼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은화, 이 데나리온은요, 이 유대인들끼리 통용하는 화폐가 사실 아니었어요. 이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허용한 자신들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을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끼리 자신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자신들의 화폐를 사용하다가 세금을 낼 때만 그 화폐로 바꿔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말로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또 로마의 황제의 신격화되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또 심지어 그 질문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가지고 휴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그 은하에 새겨진 형상과 그 글들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형상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요. 또 그 글 또한 이 황제의 글자요 로마의 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제목의 내용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진 이 로마의 글이 기록되어진 이 데나리온, 그 세금은 너희가 그 속국으로서 지배국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은 그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마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 그 사람의 전 인격,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은 너희가 마땅히 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너희의 인생, 너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이 질문은 의도가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 로마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거냐면 이 로마의 통치 영역과 이 가이사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깐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물론 의도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이 전제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 땅에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에, 이 땅의 권세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에서부터 부여되어지는 이 세금도 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도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또 로마의 통치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이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허용 안에서 가이사의 통치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결코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악한 권세일지라도 그 땅의 권세,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땅의 그 법을 인정하시고 그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이 땅의 권세의 통치는 따를 수 없고 따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권세,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또 그 권세의 법을 어기게 됐죠. 당시 권세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파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금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뜻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세상의 권세의 명령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동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이 땅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의 통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이 세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구원을 주시기 오시지 않으셨고 또 세금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금 제도를 인정하고 또 따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국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6가지 의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6가지를 다 아시는 분? 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또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또 교육의 의무가 있고요, 또 근로의 의무가 있고요, 또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고요. 또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어요. 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다 기록을 해왔어요.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이 6가지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 의무는 이 국민이라 하면은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하여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법을 또 이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참 교통법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파란불은 가라는 뜻이고 운전할 때에 파란불은 가라는 뜻이고 노란불은 빨간불 되기 전에 빨리 가라는 뜻이고 또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운전하다 보면요, 이 1분 1초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요, 신호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노란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 되기 전에 빨리 지나가라는 거래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정규 속도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네. 뻥뻥 뚫려 있는 도로에 60으로 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60으로 달려야 할 때에서 100으로 달리고 80 이상으로 달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들은요, 특별히 더 이러한 교통법규 또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특별히 이 오늘 많은 그런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실수가 아니죠. 모르지 않고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한다든지 또 불법으로 증축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파일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불법 다운로드를 받거나 또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것들을 쓰는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 정품을 사용하고 또 정품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세금을 지불하고 또 값을 지불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돈을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 정말로 명쾌한 해답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이 사면초가의 질문을 명쾌하게 올무에서부터 탈출해 나가시는,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우리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라의 의무도 다하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다 어겨나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다 비껴가 나가는 것들, 탈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건강도 드리는데 그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드리고 나면 저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자신의 수입의 50%의 정도, 절반 정도의 세금을 냈대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200만 원의 이 월급을 받는다면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직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의 의무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려면 벌어들인 50%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과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과중함 모르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그 과중함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보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힘든 그 과중한 길을 우리보다 더 먼저 걸어가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싶고 불법을 행하고 싶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탈세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속속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악됨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도무지 없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이 고위 공직자분들이나 또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탈세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쓰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길이지 막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습은 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권세와 나라와 이 그들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또 우리의 마땅히 지켜야 할 법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법과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충성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히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